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선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1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듯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손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도 비전 센터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 응답받기를 소원하세요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며 또 말씀대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인 줄 압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며 기도의 기쁨을 충만하며 기도의 맛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든지 공갈쳤든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아멘.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기도에 응답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성도는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특징은, 성도라는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그는 불신자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뉴라이프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하고 통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귀신이 듣는 거죠.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매일 연초만 되면 하는 게 뭡니까? 토종비결. 여러분 잘 아시네. 또 신수점이라는 게 있어요. 신수점. 그거 한번 토종비결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19대를 걸 다 가져왔어요. 저희 형님이 술을 좀 많이 드셨는데 올해는 낫겠지. 그 토종비결에 보면 매일매일 그 토종비결을 보고 희망을 가져요. 몇 월 달에는 낫겠지. 여전히 안 나요. 그럼 내년에는 안 해야 되는데 내년에 토종비결을 또 가져온다고요. 여전히 안 나요. 여러분, 토종비결에 소망을 걸다는 건 정말 불안하잖아요. 불신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점치러 다니고 또 굿도 하고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일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게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아멘. 염려하지 않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사업 망하는 것도 죽음보다 낫고요. 다른 어떤 일도 죽음보다 더 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소한 어떤 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만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못 맡겨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죠? 응답 주시니까. 응답 주실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안 된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바로 응답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안 준다는 것도 있고, 마음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주는 게 뭐가 응답이냐?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실 때도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지 말고, 이게 안 주시는 게 내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돼요. 목사님 마음 그렇게 잘 떼붙입니까? 떼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떼붙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얻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 쓰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뭘 구할지 모르니까. 한 예를 들면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하여튼 사람만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만 부흥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시니까 기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기도해도 안 되고, 오히려 기도할수록 사람을 보내주고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문제가 더 터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만 더 깨때리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하면서 받은 은혜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조금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만약 그때 제가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줬으면 절대로 제가 더 낮아지고 이러지 않겠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초점을 맞추지 않겠지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안 보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라고. 자,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게.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해달라고 그럽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억울하게 팔려갔을 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셉이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 안 했다고 보는 게 더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빨리 내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내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 때 요셉은 기도 응답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 받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7년 동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가장 중요한 때 그 요셉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 안 하고 25년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하지.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근데 25년 만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응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됐고 힘들기도 하고 치료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이게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다음에 좀 하겠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바른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 믿는 사람,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해요. 귀신은 응답을 많이 할수록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되고 죄가 되고 멸망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지극히 많이 하는 집이나 나라나 환경이나 지역도 보면은 전부 다 저주가 다 깔려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많이 하는 지역이 보면 전부 다 복 있는 지역이 되고 아멘? 그게 왜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까 찬양도 성령에 대한 찬양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나도 기도하라. 이건 뭐든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혹시 우리가 살다가 고난당한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이게 이제 장로가 이제 초대교회 장로라고 성경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이 뭐냐면 약입니다. 약. 당시에 지금과 같이 약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약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혹시 죄를 범하셨다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우리하고 피하고 살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다르고 믿음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기도가 다 다릅니다. 아멘. 네, 응답이 다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제는 뭐요? 예수님 제자 되기를 소원하세요. 그 소원이 있어야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아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도 아유만 안 되면 차 아파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소원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어려움도 생기고 이렇더라도 반드시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원한 맺힌 여인이죠. 막 찾아가는 게 계속 따라 하십시다. 기도 응답을 소원하자.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기도 응답을 소원해서 간절히 자꾸 죽게 나아가면은 처음에 이 기도라는 건요 말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아이고 또 유명한 말 하시네.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아무리 뭐다 해서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리 연구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데 이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다. 이 정도 기도 자꾸 정성이 쌓으면 응답한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저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성이면 감청을 맨날 그래요. 2,000배보다는 3,000배 해야 응답 주실 것 같고 5,000배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자기 정성이에요. 자기 정성.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약속.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정성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 기도해서 응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정말 편안합니다. 두렵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러 가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청소년 시기에 이게 믿음이 정말 없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배경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누님이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서 우리 집에서 저만 방학 때만 되면 우리 누나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게만 가면 주일학교를 가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눈 감고 머리 숙여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때 저희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셔요. 여전도사님이신데 가게만 가면 교회 가면 기도하고 있고 어디 가도 집마다 가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안 배우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거구나. 교회 가면 먼저 기도하는 거구나. 식사할 때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구나. 이걸 제가 배웠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가면서 집에 가면 기도하고 어디 가면 기도하고 이걸 제가 눈으로 보고 배웠는데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지 기도의 행위만 하는 거지 응답이 있는지 모르는데 막상 제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딱 해결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해결되는데, 그때 믿음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우연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또 응답이 되는데,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그게 우연이지. 돼서 된 것이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7번, 8번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기를, 야, 기도할 때마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 게 낫지. 맨날 오해를 하는 게 낫냐. 그 다음에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치자. 믿은 게 아니고 기도 응답으로 치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만족을 할 만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청소년 시기의 기도니까 또 청년대에서 공부하면서 이 기도니까 응답이라도 뭐 공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지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저기 시골에 전도사로 있을 때 1년에 봄만 되면요, 한두 달 봄만 되면 무슨 의심이 자꾸 생기냐면 마음에, 야, 니 지금 괜히 헌일하고 있는 거 아이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나? 야, 보이나 뭐? 니 혼자 지금 믿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이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전도사가?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렇죠. 어지간히 믿음 없었다 싶으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 한 2달만 딱 지나가면 그런 의심이 없는데, 그게 한 몇 년쯤 되면서 한 번은 저는 귀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늘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한다는 걸 체험했는데,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게 의심이 또 생겨요. 그 신앙이라는 거 희한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어요. 이 의심을 갖다 주는 게 귀신일 거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의심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몇 분 했어요. 이게 떠나갈지 안 갈지, 의심이 없어질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햇빛에 눈 녹듯이 의심이 싹 떠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해를 지났어요. 야,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의심이 떠나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했죠.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떠나갔으니까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의심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싹 떠나가면 또 그 다음 한 2, 3년 그러고 그 다음 그런 불신앙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응답도 좀 받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남에게 간증할 만한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제 개척인강, 개척인강 그래 했어요. 야, 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제 혼자 하는 것하고 목회자가 돼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자꾸만 문제가 터져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터져. 얼마나 혼란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자꾸 문제가 터져. 자꾸 문제가 터져.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할게요. 어느 날 한 3일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강대상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니까 내 깊은 곳에서 정말 거부되는 이게 누질릴 수 없는 거부하는 말이 쫙 올라오는 힘이 있는데요. 이건 못 누질리겠더라고요. 이 느낌이 하나님 싫대요. 정말 놀라웠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하려니까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라고 이름 바꾸니까 똑같이 거부된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뭐 이것저것 뭐 그 잘못된 말이 아니고 내가 내 목회를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간절히.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한번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진짜 소원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맨날 내가 내 뜻대로 하는가? 그거 꼭 인정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기도 응답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송우 여신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을 정말 받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팍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인임을 진심으로만 고백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 진짜 중심에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되면 기도 응답은 잘 안 됩니다. 또 이 관계가 정말로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게 되고 100% 지켜내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나가게 되고 신앙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소원하면은 정말 우리 내면에 나가 있어요. 내가 보지 않는 나. 가장 깊은 곳에 정말 내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느냐. 그렇게 잠깐 동안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기도응답이 많이 오는 건데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안 주셔요. 그래서 하도 안 주시고 답답한 마지막에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죽이든 살리든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딱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앙은 제가 그걸 많이 사용했어요. 하도 안 되면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세요. 그럼 또 응답이 오시고.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 자꾸 내가 해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 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달라가면서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지금은 하나님 불친자 천도하고 구원한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충성된 자 보내줘.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육신을 보내 이런 기도를 제가 거의 하질 않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지금은 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늘 형통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산에 저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거 사갈 때도 하나님이 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주셨고 여기 올 때도 응답을 주셨고 또 비전 센터도 사실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하지만 응답을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저거 하자고 한 거지. 응답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예, 받았으니까 하지. 안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일이 다르다고, 뭔가 일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고. 우리가 또 시작할 때는 또 어렵게 했는데 또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지 정말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아멘. 예. 그러게 저게 뭐 내가 어떤 걸 한다든가 우리 육신적인 어떤 걸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겠다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주심을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을 소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가 24절, 제가 14절로 찍어줬는 모양이네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붙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자체를 말합니다. 그분 자체.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풍성한 능력을 알수록 하나님 주신 기도가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응답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자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귀보다 큰 자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8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소원해도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요,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안 놀라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침표, 이제 이래야 마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새신자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를 안 시켜준 거라. 그리고 부탁해서 기도를 부탁했다잖아요. 우리도 기도 좀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넣었더니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주는 거라. 뭐 열이 확 난 거야. 누구는 아멘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래도 아멘 안 해주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는 아멘 해주고 안 해주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마치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제 기도 마치구나 하는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고 계시구나 이래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청산유수까지 다 해놓고 응답 올 줄 기대는 안 하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시행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시행하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언젠간 응답할 거다. 그렇게 아니고 지금 들으십니다. 응답은 때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 우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배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하는 거죠. 많이 들어 안 들어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좋은 신앙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눈동자까지 사랑하고 머리끝까지 세심화 되고 모든 범사가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소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 처음 온 분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내가 막 마음 정해놓고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전제가 하나님 말씀이 전제돼야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목적시 하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념은 또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 보세요. 믿습니다. 뭘 믿는데? 몰라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어떤데 믿습니다. 뭘 하여튼 몰라요. 목사님이 믿으라 해가 믿습니다. 뭔데? 몰라요.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막 쌍시옷을 세우고 크게 소리 내도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뭘 믿느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아멘? 제가 기도를 잘 모를 때에 개척교회 제가 기억이 자세히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명인가 30명 정도 모일 때 이게 한 교회가 100명이 돼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목회자 아니까 모르죠. 20, 30명 되는 성도만 교인이 한 100명만 되면 평생 100명만 되면 되겠다 싶더라고. 근데 지금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 교인 100명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채워볼까? 전도해도 안 되지, 열심히 해도 안 되지, 교회도 조그만 하지. 길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서점, 요즘은 기독교 서점이 많이 없어요. 그때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딱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 기도 응답받는 비결. 얼마나 마음에 딱 드는지. 야, 이대로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근데 1번 딱 열면 뭐가 있냐면 기도 응답 받을 걸 상상하라. 그래, 상상. 그럼 제가 이제 머리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저녁에 가서 매 산에 가서 기도해. 저녁에 뭘 상상하냐? 우리 교회 안에 100명 줄 걸 상상합니다. 100명. 교회 가득 찬 걸 상상하고. 믿으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주여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는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주여 1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가 몇 개월 가면 진짜 확 믿어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드디어 올해야말로 100명 주여 하고 막 찬송하고 내려올 때는 찬송하고 내려옵니다. 왜?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내려오는데 주일을 보면 그대로예요.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지 맨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대로예요. 한 6개월 또 그대로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약해지죠. 어떻게 또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6개월 만에도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말까지 갔어. 제가 연말 그 해. 연말까지 갔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봐요. 얼마 깎겠냐? 100명 왔을 거래. 그대로야, 그대로. 100명은 무슨 100명 그대로인데. 제가 이 아바피 말 안 했지만 얼마나 실망된지 아세요? 얼마나 절망이 된지 아세요? 얼마나 낭망이 되는지. 내가 1년 동안 매일 밤마다 산에 가가지고 믿습니다고 수없이 외치고 100명 채워달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그러면 무슨 실망이냐? 응답 못 받는 게 대한 실망. 또 하나님 너무하다는 실망. 또 무슨 실망? 믿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실망. 이 믿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실망이 얼마나 좌절한지 압니까? 여러분 저를 감아보면 상처투성이입니다. 이런 실망 저런 실망 이런 상처 또 죽을 수는 없잖아. 또 목회를 또 때려치울 수는 없잖아. 이게 해결이 안 돼. 어디가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알 사람도 없고 나중에 수년에 고생하면서 안 게 야 그게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냐? 올해 몇 명 목표 이런 게 없죠.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걸 많이 써놨잖아요. 올해 몇 명 목표, 올해 재정 목표 얼마. 그걸 제가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난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서 한 번도 목표를 이룬 적이 없어.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다니까. 그럼 보세요. 이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서 1년 동안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 실망하고 또 성도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압니까?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고함 쳐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했어.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 그럼 성도에게 할 말이 없다고. 성도들이 착해서 안 물어서 그렇지. 목사님 주신다 했는데 왜 이럽니까? 그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성도한테 부끄럽지. 내가 실망되지. 상처가 되지. 그걸 지나가 그 후에 우리에게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부흥은 계속돼. 옛날에는 목표 세워놔도 안 되더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고 나한테 약속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재정도 사실은 목표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게 가면 추수감사 헌금 목표 딱 나와요. 맥주 감사한 건 목표, 성탄절 헌금 목표가 딱 나온다니까, 주보에. 이 목표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니까 억수로 편하다는 거 봐. 안 들볶아 사니까. 목표가 있으면 또 들볶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한지. 믿음이 그게 아니더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은 정말 편한 거더라고. 뭐가 편하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완전히 100% 응답 옵니다. 아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그래서 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찾았다잖아. 여기에 해당, 하나님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뭐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믿음이 그리 좋다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글을 모를 수는 있지만 들어서라도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있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빼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 아멘. 모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환경이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고 12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젖과 꿀이는 땅 거기에 포도를 두 살에 메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낙 사람 때문에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맞는데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 갑시다. 우리 밥입니다.
이런 게 구분돼야 이게 믿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현실이나 환경을 보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좋다 때 있다가 안 좋게 돼 있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망사가 뭐라고요?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 세옹지마. 좋은 일 있는 것 같다가 또 나쁜 일이고, 나쁜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 오고. 지혜로운 불신자도 그걸 봤어요. 아, 인생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거네.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거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요. 한명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우리가 금방 내가 목표하는 게 딱 해결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응답 못 받는다 이 생각을 자꾸 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응답을 모를 경우도 굉장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내 자신이 응답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 왜냐하면 내 충족을 시켜줘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복인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복이 뭔지 모릅니다. 막 고생하고 힘들면 복이 아닌 줄 압니다. 아니에요. 그게 더 복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바울도 은혜 안 받았으면 잘 나갈 건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럼 그게 복이 아닙니까? 다윗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은혜 받은 후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고 위기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게 복이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와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사람의 만남일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에 어렵다고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더 정립해서 나가면 그것이 축복된 기회가 됩니다. 아멘.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라. 응답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목표 하나님인데 내가 한 어떤 구미에 맞게 고렇게만 또 우리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종이게? 하나님은 우리 종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마음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게 복입니다. 복. 똑같은 환경도 어떤 환경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저도 막 어떨 때는 힘들고 실망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열어주시고. 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생각이 바뀌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불평불만밖에 없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할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보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마음 생각을 따라서 자꾸 가게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꾸 생각이 그쪽이 가서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때는 마음 생각을 따라가는 게 복이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충만한데 생각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그거는 고통이고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대표로 아멘 할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사람들은 막 헷갈려요. 불신자들은 마음 생각을 따라 다 가요. 육신적으로.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요,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망해요. 자기뿐만 남을 망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말할 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안 그러면 불신앙을 자꾸 말하게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말하면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 하면 말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아멘.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을 자꾸 말하면 글로 가다 보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고통하게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이게 지금 내가 육신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구나. 그걸 계속하면 어려움이 와요.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이 복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라서 뭐든지 가야 맞는 거고, 육신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면 항상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실패가 와요. 아멘. 남편이 나보다 성령 충만하다. 남편 따라가세요. 아내가 더 성령 충만하다. 아내 따라가셔야 돼요. 아무도 충만 안 하다. 교회에 오세요. 아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조금 지혜가, 본인이 분별하면서 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러다가 둘 다 망해버렸잖아. 죽어버렸잖아. 왜냐하면 둘 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갔으면 가족이 다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꼭 아내인데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아내 또 요즘은 또 아내들이 세가지고 꼭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는 아내들이 있다는데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부모님들이 믿음이 워낙 없어가지고 애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온 가족이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멘. 그럼 편안해져요.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꼭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순종하는 거.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요.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왜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이게 무엇이든지 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 뜻대로 가면 무엇이든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때는 왜 무엇이든지 나오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수준이 돼 있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옛날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맨날 육신적인 구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서 육신적으로 뭘 해달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구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계속 응답됩시다. 목사님, 건강도 보세요. 이렇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면 내가 막 어디 놀러 다닐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하고 죄 지을 것만 생각하고 건강 구하면 건강을 주시면 그게 저주죠. 건강하면 자꾸 신앙이 떨어지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음 중심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진짜 소원에서 구한다. 그러면 건강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대로예요. 건강이라는 기도 제목이 똑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느냐 내 육신적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건강을 구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응답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멘. 가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잘 아프진 않은데 주일날 가끔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약간 아프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더 아픕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신다는 걸 느껴요. 설교 다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그때 니 아파라 이러지. 그런 걸 많이 진짜 많이 느껴요. 와, 하나님은 진짜 손해 안 보시구나.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님 때 2부 예배 때 막 콧물 나왔잖아요. 제가 기도, 하나님, 그래도 이 집회는 마치고 아프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또 설교는 또 우겠잖아요? 오늘 자고 나니까 또 누구 약 줘가지고 먹으니 좀 낫고 이런데, 내가 가나 보니까 집회 마치면 나을 것 같아. 근데 집회 못할 정도는 제가 아니거든. 계속 하라면 내가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송구 영진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집회는 차질 없이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 안 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 없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잖아. 건강 안 하면 차질이 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다 할 때 건강이 나를 위해서냐, 육신적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전부 다 달라진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착각이라 우리 수준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장성해서 철이 들어가지고 뭐든지 자녀가 맡겨놓으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자녀가 돈 달라면 돈 줄까 안 줄까? 주지. 니 내보다 잘하고 다 맡기지.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고 니 뭐가 필요한데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너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거 뭐 이렇게 하지. 그런데 아주 그냥 믿을 만한 자식이 있으면 달라 하면 묻지도 안 하고 줘. 네 필요하겠지 뭐. 있는 대로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네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수준, 마음이나 목표의 수준이 안 돼가면서 자꾸 내 목적을 가지고 응답을 달라니까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진짜 소원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저 이교들이 믿는 정성을 드리고 지스민 감천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가 최고의 복은 기도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했는데 평생 부모의 도움을 한 번도 못 구했다. 불행한 자녀지. 예? 행복한 자녀는 부작용마다 부모한테 말했더니 때를 따라서 부모님이 들어주셨다. 근데 행복한 자녀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가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게 그 세 장에 꼭 기도응답 얘기를 꼭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보혜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내 이름을 기대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도 얘기해. 내가 너희 무엇인지 구하라. 16장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래야 받은 너희 기분이 왜? 성령을 주시겠다면서 꼭 약속한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의해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 한 분 줘놓고 예수님 안에 다 줘놓고 기도해야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주셨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은 같이. 우린 뭘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죠. 다 주시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열어라.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응답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주셨는데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권세와 능력과 풍성을 누리는 걸 하나님은 허락했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셔요. 보화를 숨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고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죠.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게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니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얻은 줄 알고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송구 여심 때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막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 주세요. 안 주시면 막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안 주시면 교회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래요. 옛날에 목사님들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만 손해지. 하나님을 손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행위가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이 죄만 안 진다고 거룩이 아니라 내 심령부터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돼.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이게 거룩인 거지. 아멘. 네. 도둑질만 안 했다고 내가 거룩하다 아니라 마음에 오만 탄심이 다 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건 치지를 안 해요. 말도 거룩하게 하는 게 좋아요. 거룩하게. 막 화난다고 엄한 욕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요즘 가끔 목사님들이 욕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 욕을 잘하는? 장로님들도 욕 잘하는 장로님이 있습니까? 장로님 잘 모르겠고 내가 잘 못 만나니까. 장로님들끼리 만나면 막 욕을 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전체 회의는 안 그러는데 좀 만나면 욕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럼 은혜가 되는지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하지 않은 분이라서 제가 욕을 못 배워가지고 나도 꼭 하라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은 말도 막 욕하고 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아닌데.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도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 비전센터가 소문에 들리면 값이 많이 우리 사는 것보다 훨씬 많대요. 소문에 들릴 소문에. 안 팔아봤으면 몰라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계산해보고 저거 양산이 땅값이 오르니까 저거 사놓으면 우리 교회 재산이 많아지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재산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땅 사면 안 돼요. 그럼 개인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땅 사고 땅값이 올라가도 뭐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만 투자하고 막 그래서 뭐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는 뭐 빚이 많아서 남는 것도 없지만 아무리 남아있어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하고 사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땅이 많아져서 뭐 재산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것도 재산이 뭐 적고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법인이 돼가지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대 자손 대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지. 그러나 개인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막 어떤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옳은 것이 아니지. 눈에 떡 보이듯이 저것만 하면 돈이 엄청 많아지고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탄의 통로가 들어와서 난리지깁니다.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제자와 삼고 후대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가야 사탄의 통로가 전부 다 막히는 거지. 마귀가 역사 못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하고 또 딴 거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아멘. 이게 나중 구하면 될 게 아니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 알기를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런 기도 약속을 알고 기도하면 소원하고 하면 날마다 기도 응답이 되죠. 아멘. 기도 응답 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뜻대로 구하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되게 없거든. 목사가 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아니 기도 안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수십 년 했으니까 뭐 그냥 하면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부분에 설교하면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깨닫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걸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막 나오는 대로 하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편 66편 18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막 달라고 하나님이 아셔서 안 주십니다. 다 아셔요. 이 죄악을 품고 원수 갚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데 막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혈기가 나고 막 감정이 북받치고 억울하고 막 이럴 때는 기도가 안 되고 해도 응답도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막 억울하고 혈기가 나고 막 이래서 다 주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떤 자매님, 어머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암으로. 그때 참 난감합니다.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또 기도를 우리도 하고 가족들도 많이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고 아 이분은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어떤 부분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맡길 준비를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 다 응답하신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아멘. 병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안 죽지 않습니다. 물어봅시다. 기도 계속하면 안 돌아가시기 나아요? 기도해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게 나아요? 예?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안 되는 법. 연세가 한 80, 90, 100 이래 되면요. 막 청년까지 되게 해달라도 청년 잘 안 됩니다.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이러는 게 기도가 나요. 어떤 분은 또 안 되는 억지로 이 기도를 해요. 아니 60 되는 사람이 처녀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정욕으로 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요. 정욕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뭐 그래 목사님 애매합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이 마음에 막 안 와닿더라고. 내 거라고 와닿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고 복이더라고.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정력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계속. 정말 기도 응답을 소원하는 분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소원을 하는데 자기 육신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얼마나 소원하는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되고 많이 해도 안 되고 헌금하면서 해도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것까지 응답하면 좋겠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너무 우리한테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 말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하나님이 선하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게 우리한테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네. 우리같이 좀 악하면 우리가 통할 텐데, 잘 통하고 대화도 잘 될 건데, 근데 때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악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야 돼. 아멘. 우리가 변화돼야지 하나님 보고 변화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남편들이 기도를 잘하려면 아내를 귀중히 여기라고 그래. 아내를 없인 여기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부부 싸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들하만 있지 아내들하고는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내보다 남편이 더 문제가 많은가 봐요. 남편들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또 우리 교회도 보면은 기도 잘하는 부분 대부분 아내들이 많이 해요. 남편들은 어디 가쁘고 기도도 안 하고 다녀요. 여성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성이 신앙생활에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아주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기 좋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 딱 안 좋은 점은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무엇이 그래 복잡하게 말을 하는지.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면 만들어서 말하고 있으면 부파서 얘기하고 줄여서 얘기하고 능수능란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 응답받는 만큼 복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성도가 기도 응답 못 받는 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요구도 있는데 하나도 못 얻는다. 슬픈 자식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 응답 받기를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반드시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신앙의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주인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모든 사역과 마칠 때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맨날 졸고 앉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개인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개인 기도만 하면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셀계 공동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기도만 하고 개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 전체가 하는 기도,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 전체 기도. 이게 이렇게 다 세 가지가 되어야 건강한 기도를 합니다. 아멘. 혼자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요. 산이든지 집이든 혼자만 기도하고 공동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돼요. 공동체 기도만 하고 개인 기도 안 한다.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합니다. 메마르게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를 기도한다 안 하고 공동체하고 개인 기도만 한다. 그러면 교회 전체 하나가 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성도는 개인 기도도 무시로서 늘 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도 해야 되고 교회 전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 생활이 건강하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소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있어도 개인 삶이 있죠. 부부간에 있어도 개인 삶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 삶이 없으면 안 되죠. 있죠.
또 가족의 삶이 있어야 돼요. 맞죠? 가족의 삶이 있어요. 또 어디에? 직장에서 삶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삽니다. 건강한 삶을.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개인 어떤 게 없으면 돼요. 개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멘. 또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바이블 타임 보고 같이 하라고 하는 거 같이 해야 돼. 그것만 또 하면 안 돼요. 맨날 부부가 집에서 밥이나 먹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 딴 데는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러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가 돼야, 그래야 우리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게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개인 기도, 쉬지 말고 기도, 공동체 기도, 교회 전체 기도.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소원하시는데 우리도 응답받기를 소원해요. 근데 이게 소원이 있어야 돼. 이 소원이 있어야,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기도에 대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응답을 잘 받으라고 지금 숟가락과 입에 밥을 뜨듯이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산에 가서 고함 쳐보기도 하고 믿습니다 해보기도 하고 밥도 굶어 보기도 해보고 뭐 기도 온다 가서 해보기도 하고, 왜냐면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고 여기까지 응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사실로 응답이 된다. 기도 응답 시작이 어디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낮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임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잘 안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데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다 달라지는데, 2018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한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성도니까 사랑하니까 어쨌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근거대로 꼭 믿고 기도하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응답받는 삶이라는 건 천국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2018년 일생에 가장 중요한 특별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소원하세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도 많고 또 잘 응답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영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승리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우리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뭔지 알게 하시며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방해하는 모든 죄악을 버리며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행동들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잘못을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가정을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